언젠가 축구 선수 박지성 이 사람과 국립발레단 감독인 강수진 씨의 발을 보여주는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약간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발은 일반 사람의 발의 모양이 아니고 굉장히 울퉁불퉁한 아주 보기 흉한 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발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어떻게 어느 정도로 연습해야 이 정도가 됐을까라는 것들에 대하여 좀 짐작이 가면서도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연주자, 그 음악의 연주자나 스포츠 선수는 남들보다 더 엄청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한 끝에 그런 실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습과 실력은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회적 병폐 중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수고하지 않고 쉽게 큰 돈과 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 한국 사회가 살기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또 이 살기 어려워진 것에는 옛날같이 모자람이 아니라 빚을 많이 지고 사는 것 때문에 살기 어려워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흔히 얘기하는 코인, 주식, 내지는 다단계, 사기, 부동산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함으로 해서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함으로 인해서 쫄딱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됩니다. 결국 사기치는 사람이나 그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도 문제지만 정작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뭔가 좋은 결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결국 발목 잡혀서 오히려 아는 것보다 못한 불행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는 종종 주변에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안타까운 모습이 목사의 눈에도 종종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수고를 덜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안타깝게 코로나로 인해서 만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교회들이 막 문을 닫는 사례, 목회자가 생활에 안 돼서 투잡을 해야 되는 상황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주변에 같이 있는 목회자분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힘들어요. 사명을 받아서 목회를 하지만 처자식이 있고 자식들을 커가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투잡을 하고 있는, 옛날 같으면 그 생각도 못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도들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옛날에는 더 했죠. 성도들이 없기는 마찬가지고 힘들게 사는 건 다 마찬가지였는데도 교회는 오늘날 그런 교회에서 출발해서 부흥한 교회들을 수도 없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는다는 얘기가 결국은 성도분들이 그 교회 성도분들이 그 교회를 책임질 생각이 없고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떤 헌신을 하지 않는 그리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신앙생활 때문에 목회자나 교회가 문을 닫는 이 비극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제가 집회를 하러 다니는 교회들을 보면 그런 교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 그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 간에 이단이 아닌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든 어떤 목사님든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세워진 그 교회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사명을 받은 그 목회자를 굉장히 귀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신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집회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할 때 헌신을 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하고 지금하고 비교한다면 지금 성도분들이 더 세련되고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능력도 많이 체험하고 그렇지만은 그 전 성도하고 차이가 있다면 헌신, 대가를 치르는 신앙이냐 아니냐 여기서 차이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왜 다른 성도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거의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안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가끔 드리고 식사 기도하듯 가볍게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구원 다음에 삶이 공짜인 것 같습니까? 그건 대가를 치러야 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후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더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애굽에서 홍해로 건너서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결국 믿는 자의 영적 행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여전히 홍해 앞에 서서 어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때문에 여전히 그 앞에 홍해는 있고 여전히 그들의 앞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정체되어 있는 거죠. 광야로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 대한 하나님이 족한 은혜 경험 못합니다. 가나안 땅 더 들어갈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이렇게 선물로 택배에 오듯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큰 축복 받은 사람,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간증한 사람이 축복받아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축복받았다는 현실, 지금 축복받은 그 상황만 부러워할 뿐이지 진짜 그 사람이 그 축복이 오기까지 얼마나 눈물 나고 힘들고 괴로운 날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다른 성도보다 열심히 했다는 걸 그거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거에 도전받고 그것에 정말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만한 대가를 치렀는데 그 대가 이상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셨구나, 여기다 초점을 둬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은 간증을 하는 사람이나 간증을 듣는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축복받은 그 다음에 좋은 어떤 상황만 부러워한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얻을 축복은 1,000만 원짜리인데 그 성도는 10만 원짜리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 축복은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이 마트에 가서 10만 원짜리 물건을 10,000원 주고 사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경찰에 신고될 거예요. 그거는 절도하는 거죠. 10만 원짜리 어떻게 10,000원짜리 10,000원을 주고 그걸 가져올 수 있습니까? 못 가져오죠. 우리는 그게 살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신앙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것들의 세상적 기초 상식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까이 보여줄 때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그분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은혜의 보답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일부 성도들은 이렇게 한 걸 무슨 권리로 하나님께 무슨 하나님을 빚쟁이로 여겨서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흥정하는 어떤 걸로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 안 주셔도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하나님께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굉장히 뭔가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자기 의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줄까? 헌금이나 좀 해줄까? 봉사나 좀 해줄까? 기도나 해볼까? 이런 식의 뭔가 그게 마땅히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축복을 가져오는 무슨 권리가 되고 그게 내가 하나님이 빚쟁이 되고 내가 채권자 되는 식의 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하나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마땅히 평생을 그분을 위해서 살아도 이 구원의 은혜를 다 못 갚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그게 기쁘게 여겨서 상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 거를 이게 무슨 자기가 하나님께 빚지게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축복 안 주는 거에 실망을 합니다. 그게 실망할 일이냐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걸 하는 것뿐인데 그걸 마땅히 해야 될 종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는 무슨 그게 그 주인에게 큰 빚을 안겨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종이 있다면 그 주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주인이 그 종을 그대로 놔줄까요? 월권행위죠. 그 종은 그 주인의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해 살았어도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로 시작해서 살아가는 그 은혜로 주신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그 은혜를 못 갖고 이 세상을 떠날 텐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셔도 우리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낮아진 마음인데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주우심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성도였다면 시험 들겠죠? 이 설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주셔도 저는 고맙습니다. 안 주셔도 괜찮아요. 안 주셔도 저는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걸 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식 기껏 어렵게 키워놨더니 그 자식놈이 커가지고 무슨 부모한테 맡겨놓은 돈이라도 있는 것처럼 뭘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자식놈은 내가 볼 때 이 불효자예요. 이거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해주니까 마땅히 커서도 부모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조금 뭘 해준 걸 가지고 굉장히 생색내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자식이냐는 거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죠.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부모 사랑을 알고.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점점 제가 목사님 눈으로 볼 때도 점점 인색해져요. 성도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그건 왜 그러냐, 인색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하는 게 다 권리고 그게 하나님께 빚지는 것 같고 나는 채권자가 되는 의식을 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많으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이런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 축복은 없어요. 그 성도도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이 희귀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그만큼 대가를 치르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서 그래요. 과거에는 앉았다 하면은 제가 그런 교회로 다녔으니 몰라도 앉았다 하면 간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도분들이. 그 성도분들의 간증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 교회 가서 그 성도분들 이야기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성도분들의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 그 집사님, 권사님들의 간증을 듣느냐고 교회를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응? 그만한 그런 어떤 하나님께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나 축복들을 간증한 적이 얼마나 됐냐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보기 위해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축복받을 만한인데 그런 것들이 내가 간증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인색한 신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1,000만 원짜리 축복인데 10만 원짜리로 하나님께 대가를 치른다면 그 축복이 오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날 이게 믿는 자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 그래요. 세상 풍조가 어떻게 하면 흔히 이런 얘기죠.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어떻게 이제 애들이 지금 장래 소망은 뭐냐?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이래요. 노골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점점 돈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되고 모든 것이 건물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히 앉아서 먹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돈 받아서 일 안 하겠다는 거지. 이건 뭘 얘기해요? 그냥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냥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삶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일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일을 할 생각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뭔가 배불리고 가만히 앉아서 뭔가 많아지는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삶이냐? 이게 과연 이게 정말 복받은 삶이냐는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목적이 그거예요. 편하게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문제가 많아서 힘듭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하고자 하는 중심이 내가 이 불편하고 힘든 데서 벗어나서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목적이었다면 그 기도는 목적이 틀린 거죠. 잘못된 거지. 기도하는 동기가 잘못된 거지. 이기적인 기도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나 기도나 헌신의 대가를 치르지만 그것만큼의 축복이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마음의 동기가 결국은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른 거에 축복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가는 치르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 그게 무슨 동기로 그런 얘기했겠습니까? 욕심이잖아요.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생각난다. 그게 그들이 정말 그게 간절하고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자기들의 욕심이에요. 구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못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그것. 신앙 좋은 성도와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성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좋아지고 하나님 축복받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치는 목사가 이 정도 됐을 때 그냥 아무 편하게 여러분보다 편하게 살아서 이 정도까지 왔을 것 같습니까? 공부해서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이 영적인 이 부분에 뛰어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사람 된 것 같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치신 것도 그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과 축복은 없다. 이게 그분의 확고한 말씀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과 축복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루었는데 그 대가가 너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보너스는 있어요. 공짜로 주는 건 있어요. 그러나 대가 없이 주는 것은 없다 그 얘기예요. 대가 없이 주시는 건 구원 하나예요. 구원 다음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왜 신앙에서는 그게 당연하게 생각 안 하는 이런 생각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눈치 있는 성도는 뭔가 하나님이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탁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이 예언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언을 들었어요. 앞으로 장차 네가 어떻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안 이루어졌어. 실망합니다. 그게 찾아와요. 목사님한테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안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묻죠. 그러면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뭐 했습니까? 뭐 했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놀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한 데서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예언 수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언 수집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좋은 얘기 다 듣습니다. 아주 흥분해서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한테 막 자랑합니다.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 왜? 수집만 했을 뿐이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치를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 예언은 공중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정하고 예지는 다른 거예요. 흔히 목사님들의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예지에 가까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당신이 잘하면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면 이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지 예정,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이 된다라고 하는 예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정으로 들어요. 예정,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뭔 짓을 해도 되게 돼 있다는 거지. 아니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축복된 예언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도들을 많이 봤죠, 과거에.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너무 이렇게 한 방에 뭔가 해결해 보려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방에 뭔가 해결해 보려는 이 좀 불순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요. 여름 집회 때 그런 성도분은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 방을 주는 목사는 아니거든요. 설사 이런 게 있어요. 집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갑자기 집회 가운데 형통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방이 진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로 그날 갑자기 한 방이 됐을까요? 아니요. 그 성도들 뒤에 그 전에 배경을 보면 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렀는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그만한 대가를 치러서 정말 어느 날 어느 목사한테 어느 현장에서 역사가 그냥 한 방에 온 것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은 착각하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운 좋게 됐다 이거예요. 응?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쩌다가 된다? 그건 로또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절대 안 됩니다. 당첨이. 그런 식으로는. 꽤 많은 성도분들이 그렇게 불건전한 신앙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러면서 많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때를 기다리지 않은 채 가만히 있다가 한 방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불건전한 신앙이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도 불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축복과 신앙은 절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짜는 없어요. 구원 외에는 공짜는 없어요. 그러나 대가를 치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수고하지 않는 보너스는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1달란트 건방진 이 1달란트를 빼앗아다가 10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보너스를 주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종이 그 재산을 그렇게 갖나? 옛날에 과거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주인이 종을 신뢰해서 종을 신뢰하고 종을 이렇게 좋게 봐서 주인의 재산을 일부러 띄워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 예화를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주인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수고한, 정말로 그 장사를 정말 요즘 장사 얼마 안 됩니까? 열심히 16시간인가 18시간을 일해도 한 달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다는 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장사가 힘듭니까?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했는데 곱빼기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미천만큼 남겼다는 건 대단히 장사를 열심히 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종은 주인의 밑에서 일을 하는 자지 장사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 주인이 떠나면서 준 걸 가지고 주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장사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모험이며, 그 장사를 해서 곱빼기로 남겼다는 것은 얼마나 장사에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했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주인이 알은 거예요. 알으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는데 5달란트 받은 자와 양에 상관없이, 남긴 양에 상관없이 칭찬이 동일했다는 것은 이 2달란트 받은 자가 최선을 다해서 남겼다라는 것에 대한 칭찬이에요. 양을 따진 게 아니라 그만이 수고의 대가를 치른 거에 대한 주인이 알아주는 칭찬이라는 거죠. 거기에다 5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더 얹어줬다는 얘기는 보너스로 준 거죠. 우리 삶에 이런 게 있어요. 그분 앞에 충분히 대가를 치른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수고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축복이 뒤따라오는 삶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축복이 안 온다면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내가 그만한 대가를 치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 정말 1,000만 원짜리 축복을 10만 원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1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태도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10만 원을 몇 번 해야 돼? 100번을 해야 아마 그게 올 거예요. 근데 한 번만 하고 뭔가 오기를 바란다? 이거는 세상,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세상에 마트를 가보세요. 슈퍼 구멍가게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물건 얻을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계산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 이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과 축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의 많은 걸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님 자려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 돼서 십자가에 우리 위하여 생명을 던져주셨잖아요. 이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그분이 지불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쉽게 얻은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네. 30초 예수님 1분 복음 듣고 30초 예수님 영접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쉽게 구원받은 것처럼 해서 구원을 우습게 여기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같이 뭔가가 대가를 엄청 치러야 극락한다 이랬으면, 구원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정말 진짜 피 터지게 할 거예요. 그러나 너무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이 쉬운 방법을 주시다 보니까 이게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우습게 여기니까 구원을 쉽게 버리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 공짜로 얻었으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공짜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뭘 대가를 치렀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나님 앞에, 이걸 생각하면 우리 구원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고, 값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모자란 판에 우리가 그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대가를 좀 치르라고 지불하라고 말씀했더니 그게 싫어가지고 안 움직여.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는 마찬가지죠. 어느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 아들을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세계적인 종이 되려면 세계적인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받겠냐 네 아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니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되는 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라.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지금은 돌아가신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한 그분의 설교의 진실성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그분한테 흘려받아서 그분의 설교를 한동안 열심히 들었거든요. 너무 은혜스러워서. 기장교회에서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그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죠. 자기가 왜 시골에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도 큰 교회 목회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그만큼의 네가 할 수 있겠냐?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준표 목사님 그때 몸이 약했다. 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도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훌륭한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못 주실 게 뭐가 있어요? 구원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 뭔들 못 주시겠냐고. 그러나 그게 은혜로 주시는데 그 은혜도 결국 내가 그만한 하나님이 바라신 최소한의 대가를 치러서 그 은혜가 와야지, 대가를 치를 생각 없이 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풍병자는 크게 축복을 2개 받습니다. 죄사함과 중풍병이 치유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2가지 축복을, 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이 2가지 축복을 이렇게 주셨을까 할 때, 중풍병자가 하는 걸 보면,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이 중풍병자가 대가를 얼마나 다른 그때 당시의 상식에 벗어나는 큰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오기 위해서. 첫째, 자기가 몸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4명의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게 친척인지 가족인지 자식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그 4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4사람한테 도움을 청했겠죠. 그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예수님 만나려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많으니 돌아갈 수도 있는데 돌아가지 않고 이제 집주인의 허락을 맡았을까 봅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립니다. 지붕을 뜯어요. 그래서 아마 그 집주인한테 지붕을 뜯어도 되냐고 허락받고 지붕값을 갚겠다고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달아내릴 때에 이게 또 달아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천장에서 달아내리는 게. 근데 이게 또 칭찬받을 일이냐? 아니죠. 이게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이 얼마나 큰 것도 아닌데 그 얼마나 소란스럽고 얼마나 먼지가 날려 그러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를 뭐라고 그랬겠냐고 비난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감수하고 달아내린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달아내린들 예수님이 자기를 봐주고 축복할 거라는 생각을 정말 그렇게 축복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이 50%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이 최선을 다한 대가를 지불한 최선이 결국 예수님은 2가지 축복을 한꺼번에 주시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때 당시 죄사함이라는 게, 중풍병자는 그때 당시에 불치병을 걸리면 그때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 종교적 문화가 뭐냐면 불치병 걸리면 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죄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중풍병자가 병을 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과거에 딱지 중풍병으로 인해서 죄인됨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정말로 그 사람이 중풍병이 오게 된 죄를 해결해 주셨다, 죄사함을 주었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센세이션한 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어떻게 죄를 사하냐? 예수님의 구세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셨는데 그때 당시에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건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병이 고쳐는가 보다 더 큰 축복인데 이 중풍병자가 두 가지를 공개적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중풍병자가 축복을 받게 된 배경은 결국은 이 중풍병자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결과로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가 클수록 그분의 축복도 크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대가를 지불하는 애씀이 결코 헛되지는 않습니다. 그 수고의 대가를 주님이 알아주시고 그것만큼 축복을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수고의 대가가 우리의 태도에 주님은 더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거죠. 계시록 3장 17절 18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냐?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형편없는 영혼의 이 병든 영혼을 갖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이 정도로 형편없는 자였다는 걸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너희들이 온전한 존재, 온전한 신앙을 바란다면 너는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사라는 거예요. 사라, 이 사다라는 이 단어가 뭡니까? 지불하다는 뜻이거든요. 지불해라, 대가를 지불해라. 이때 당시에 지금이나 그때나 금은 비싼 거, 귀한 거였어요. 그 금을 사라. 그 다음에 뭐라, 흰옷을 사라. 그때 당시에 이 옷을, 흰옷은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안약을 사라. 이때 라오디게아의 지방에서 안약은 특산물로서 비싼 거였단 말이에요. 이 비싼 건데 사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서 사라. 너희들은 사라는 얘기는 지불하라. 이 금은 뭘 비유로 하는 거냐면 영적인 의미가 믿음입니다. 흰옷은 뭐예요? 정결함이에요. 안약은 뭐예요? 영적 분별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귀한 거를 얻으려면 너는 내게서 이거를 사라,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믿음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패서 대가를 지불하라.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서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라. 네가 영적 분별력 갖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 왔다리 갔다리 그만 왔다리 갔다리 그냥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도 없고 뭐 기본적인 아주 지킬 것만 지키는 이런 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엉망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네 영혼이 온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응?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려는 성도가 있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도에게 축복을 받을 만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얘를 축복하고 싶어. 그러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축복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 믿음, 열심, 헌신, 어떤 기회,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그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그 대가를 정말 생으로 없는 데서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 그걸 준비시켜서 그것만 믿음으로 취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들을 그분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모르기도 하지만 외면해요. 왜? 계산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게으른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그분이 나를 축복하려고 대가를 지금부터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분 좋게 지불을 하도록 이끄신데도 안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육신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반응이 반 이상이 반응이 확 하고 내게서 몰려옵니다. 내가 얘기하는 순간에 뭐가 몰려오는 줄 아세요? 거부 반응이 확 하고 밀려. 목사님은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나는 그거 안 믿습니다. 에? 이래. 아우 저 목사님 뭔가 생각 있어서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말하는 내가 쑥스러운 거야. 이게 말하는 내가 그럼 내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한테 뭘 얻으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가 훅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하고 싶질 않아. 내가 부끄러워. 내가 말하는 내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제가 그러는 은사처럼 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영적인 말을 툭 던질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면 내 말을 받아들입니다. 말은 안 해도요. 그게 받아들이는 게 느껴져요. 그게 반응이 와요. 저한테는 보이지 않게. 그런데 내가 영적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툭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말은 눈빛은 나를 보고 있지만 딱 말을 할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게 훅 하고 나한테 들어와요. 아 목사님 그 말 나한테 하지 마세요. 나 그거 안 믿어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하는데 벌써 그게 탁 반응이 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는 말을 안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상태가 아닌 사람이에요. 백날 주님의 음성 들려줘봐야 이 사람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자기 생각에 취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부터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주님 마음 영적인 얘기를 막 할 때 이게 소통이 잘 되는 성도는 이 영혼이 깨 있구나. 이게 영이 건강한 영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얘기가 잘 돼요. 영적인 얘기도 잘 나오고. 그런데 이게 육신적인 사람은 얘기하면요 한두 마디에다가 끝나.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감동이 안 와. 에? 그래서 나는 제가 이런 걸 경험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교회를 집회를 이렇게 하면 영적인 주님의 마음으로 막 영의 얘기를 이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첫날부터. 그러면 확 밀려오는 게 있어. 그거 가지고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 이 성도들 이런 거에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생각 갖고 있거나 그러면 아주 방언기도를 엄청 시킵니다. 아주 방언기도 시켜야 영이 혼이 죽고 영이 사니까 그때 알아먹어요. 이제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 뭔지를 못 알아듣겠다고 그랬더니 이튿날 한 이틀 3일 가면 그때 와서 이제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았다 앞자리에 앉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게 영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영은 겁안 죽어가지고 혼만 잔뜩 이렇게 강화되어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 반발이 일어나요. 탁 안 들어먹어요. 우리 교회 성도니까 마음껏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교회 가면 막 이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하고 뚫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 광야 1세대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끈끈한 땅, 달콤한 땅 그걸 약속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
이제 달콤하고 끈끈한 땅을 하나님 약속해서 이제 갈 거로 기대했잖아요. 근데 어멈 갔다 와서 정탐꾼 얘기하는 거 보면 거기 7족속이 있는데 자기들보다 더 장대하고 막 그 사람이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한 줄 아세요? 아, 자기네들은 적과 끓는 땅이니까 환영받으면서 그 땅을 대가 없이 그냥 차지할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떡하니 그 땅을 가야 되는데 이 7족속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오니까 그런 두려움이 오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될, 목숨을 걸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를 죽일 데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데려가고 가나안 땅 들어서 우리 처자식을 사로잡히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으니까. 꼭 예언을, 좋은 예언 들었는데 그 예언이 안 이루어졌어. 그런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1세대는 거저 얻을 줄 아는 거죠. 홍해 거저 건넜죠. 광야에서도 그분의 만남이 계셔 불기둥 구름기둥을 하니까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도 원망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더 좋은 끈끈한 정말 미끈미끈한 땅을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 땅을 찾으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제가 언젠가 이 신앙을 배우고 나서 제가 좋아만 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축복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된 거죠. 주님과의 소통에서 주님이 축복할 때 마냥 그것만 좋았어요. 왜냐면 그게 곧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제가 주님 앞에서 성장한 신앙과 영혼이 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딱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지불해야 내가 주님이 말씀한 이거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다음으로 질문이 되고 또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응? 자,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거저 될 것 같습니까? 50억이 애들 장난입니까? 이거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거저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그렇게 나옵니까? 그런 헌신자들의 역사가 그렇게 거저 오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서 7족속과 7년 전쟁을 치른 것과 똑같은 그런 대가를 지불할 일들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불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식이든 다 어떻게 되겠죠. 뭐 어떻게 하겠지. 안 하거나 떠나가거나. 그러나 저는 주님의 뜻이 그거니까 나는 죽어도 이건 해야 돼요.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목사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앞으로 전진해야 그걸 알고 같이 갈 성도들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목자가 앞에 가야 양이 뒤따라오듯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때는 제가 뒤에서 모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뒤에서 목자가 뒤에서, 지금은 목자가 뒤에서 양을 몰더만 아니요. 양 그 이제 브로콜리 뭐죠? 보더콜리인가? 걔가 양을 뒤에서 몰잖아요. 지금은 목자가 뒤에서 양을 몰거든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거는 목자가 앞에 가야 양이 그 목자를 신뢰하고 뒤따라가는 게 이게 성경적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우리 교회에 뭐 큰 교회 뭐 몇천억씩 이렇게 들여서 교회 짓는 건 우리 교회 얘기는 우습지만 우리 교회에서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 할 때에 그냥은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앞장 세울 거라고요. 예, 제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부어서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3년 하면서 정말 굉장히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을 내가 뒤에서 몰아가는 목자는 아니에요. 제가 앞에 갈 거니까.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따라오지 않을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엄청난 일은 그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가를 우리 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보너스로 주시는 은혜는 있을 거라 봅니다. 그때까지는 할 수 있는 대가를 제가 다 치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뭐 제가 죽겠습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뭐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이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가 없는 공짜는 사단이 쓰는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믿는 자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는 것,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고 그거는 결국 공짜로 바라는 건데 그거는 사단의 덫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그런 사회적 이슈가 있었죠. 이 사기꾼들이 물건 좋은 거를 노인분들, 판단력이 흐리고 돈 없는 노인분들 다 모아다가 공짜 주는 것처럼 해놓고 지로용지로 그냥 다 주소 뭐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지로용지를 보내는 거.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됐지 않았습니까? 사기꾼들이잖아요. 공짜 주는 것. 그래서 노인분들이 공짜라니까 또 심심하니까 가셔서 보고 있다가 또 이 사람들이 그냥 뭘 휴지라도 주는데 미안해서라도 뭐 써주고 이렇게 나오다가 그게 막 자식들한테 몇백만 원짜리 청구서가 날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 좋아했다가는 그것 때문에 더 큰 지불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요, 이 공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하와 경우가 그렇죠.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뭘로 하나님 된다? 선악과 하나 먹고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게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와는 혹한 거예요. 하와는 사단은 하와에게 이 선악과 먹으면 너는 하나님이 그냥 되는 거야. 너무 쉽잖아. 이거 선악과 하나 먹은 걸로 너는 하나님까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결국은 자기는 그 지불하지 않는 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큰 축복을 제시하니까 그 낼름 받아먹은 거죠. 받아먹으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인류가 망하는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성품이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어요. 괜찮아, 너 이거 간단해, 이거 하면은. 그래서 간단해, 괜찮아, 쉬워 이렇게 말 듣고 있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냐고. 지금 특히 한국 사람들이요. 너무 공짜 좋아하고 쉽게 버는 거 좋아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다 망하는 거죠. 하와의 습성이에요. 하와의 습성.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지불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할 때까지 모든 것이 유보가 된다는 거예요. 물건값이 10만 원짜리예요. 근데 10,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10만 원 만들 때까지 그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에요. 그림의 떡이고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내가 받을 축복이 왜 이렇게 안 옵니까? 그거는요, 얘기는 간단해. 네가 내게 대가를 지불할 거를 완벽하게 지불하지 않아서 아직 안 오는 것뿐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뭘 못 주시겠어요. 그러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지불할 마음이 없으니 당연히 그 축복은 유보되죠. 딜레이 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생각을 안 하죠? 왜 하나님을 만만해 보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해 주셔야 되는 거야. 아니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가지고 와서 100만 원짜리 달라는 거 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그거는 만약에 물건 사는 데 가서 그렇게 했다면 미친 사람 취급하고 경찰서에 신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왜 그렇게 생색을 내냐고.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 놓고 100만 원짜리인 것처럼 왜 생색을 내고 하나님 이 100만 원짜리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냐 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저한테 예언하신 목사님을 22년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예언하기를 당신은 앞으로 3년 안에 교회 바깥에 사역을 할 건데, 그러면 당신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많은 사람이 당신의 능력을 보면서 놀랄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고, 그리고 당신 또 나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그렇게 말할 것이다. 야, 이게 듣는 순간에 막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예언이 정확했어요. 3년이었는데 근데 정확하면서 틀린 게 하나 있어요. 3년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2년 만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 어떻게 일어나냐? 이분을 나는 믿었어요. 이 말을 믿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 놓고 그 예언을 듣고 2년 동안 엄청 기도했어요. 엄청 기도하고 준비를 엄청 많이 했어요. 말씀부터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면, 이런 은혜 주신다면 나는 뭘 준비해야 되지? 그분 앞에 내가 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이거를요 2년 동안 했다고. 2년 동안. 에? 우리 박 목사도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3년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는 게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셨는지 2년 만에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서 장로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딱 연락이 와. 난 알지도 못한 분한테. 그러고 시작이 됐어요. 근데 첫 집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고백을 성도들이 하고 나는 또 그 예언한 고백을 제가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경험됐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대가를 지불을 빨리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이 우리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시는가? 그거는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 하시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길 기뻐하거든요. 근데 간절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어요. 계산하고 있고. 그러면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걸 보서 아시는 거죠. 두 번째, 왜 그분이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느냐?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할 만큼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실.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알아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뭐 영수증을 받았습니까? 뭐 하는 대로 뭐 계산이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마트에 저 계산하듯이 카드 긁으면 툭툭 계산 나오듯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대가를 지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존중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지불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 우습게 여기니까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한 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해서 나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존중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인식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왜 대가를 지불을 요구하시냐면, 대가를 치를 때 그 뒤에 오는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게 하려고. 이해가 되세요? 거저 얻으면 그걸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그거는요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해서 얻은 그 축복은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감사할 줄을 다 안다는 거죠. 감사가 왜 없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얻어놓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기에는 구원 빼고 공짜가 절대 없음을 알으라는 거죠. 구원 빼놓고 나머지는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된다는 공식을 아예 갖고 살아야 돼요. 에? 그래서 대가를 많이 지불한 사람은 축복은 이미 예약된 사람들이에요. 에?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면 축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요. 에? 우리 교회 먼 곳에서 오는 분들 있잖아요. 가까이 지금 걸어서 오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먼 곳에서 와서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보상하신다고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받을 마음을 주셨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 축복할 마음을 주셨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그때 왕으로서 그때 그 역할을 안 했으면 뒤에 가서 뒤늦게 했다면 이미 다 죽은 다음에 그 에스더도 나중에 죽임을 당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 자기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다음에 아니요. 다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할 때는 그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생으로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대가를 지불해라 이렇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라우디게아 교인들한테도 뭡니까? 사라. 너는 내게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이 얘기는 뭘까요?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사라고 그러지 살 수 없는 자에게 사라고 얘기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만한 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보세요. 할 수 있는 여건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걸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믿음을 가질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계산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좋은 것일수록 대가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가가 좋은 것일수록 대가도 그만큼 크다. 일곱 번째는 귀한 대가, 큰 대가를 빨리 지불할수록 축복은 빨리 온다는 거예요. 빨리 지불할수록 빨리 그 축복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서 뒤늦게 가는 것은 결국 타이밍 놓쳐서 뒤늦게 하는 것은 안 한 걸로 취급당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뒤늦은 회개는 그 회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요 딜레이는 시키진 않아요. 모든 걸 앞당겨서는 주셔도 그게 은혜인데 뒤로 가지 않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당겨서 뭘 하게 하시게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앞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타이밍을 놓쳐서 하나만화인 그런 대가 지불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환경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이런 대가를 요구하시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충분한 그런 대가를 기쁘게 그 치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의 그 결과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